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이라는 이 강한 어휘가 어울릴 만큼 참 무더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깥을 보시면은 파란 하늘, 높은 하늘, 또 푸른 산과 나무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성령께서 생기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귀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한 주간을 살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런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점들을 낱낱이 아뢰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품 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 가정과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주라는 시간이 다시 한번 연장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예음 가족들의 신앙을 주님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음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습에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쓰러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모든 예음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음가족들 가운데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8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준비하며 그 준비한 모습들이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낫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꽤 긴 여호수아 12장의 왕들의 그것도 가나안 왕들의 목록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나안에 정복당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출석부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학창 시절의 출석부에 나오는 이름들은 참 기억만 해도 정감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름들은 생소한 왕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한 왕들의 이 많은 이름을 우리가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목록이 성경 속에 이렇게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일은요, 우발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 여호수아보다도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족들과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오른편 빨간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되는데, 많은 일을 겪으면서 도착한 땅이 바로 지중해 오른편에 맞닿아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또 가나안에 사는 이 민족들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붙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무려 6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애굽의 노예였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약속에 등장하는 이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판 전쟁을 하게 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장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왔던 그 민족들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왕들의 이름들이 여호수아 12장에 다 거론되면서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것만 해도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본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60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이해의 간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격을 메우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여호수아 12장이 보여주는 이 결과를 통해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저의 표현으로 해보면 그 날이 오기까지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아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목록입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야,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승리를 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수많은 목록 자체를 보면 야, 그동안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 일대의 일까지 포함하고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먼저 요단강 동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에게 이 땅을 주게 됩니다. 그때 정복했던 땅과 왕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또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7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중부 지역은 여리고 왕, 아이 왕이 있었고 그들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쭉 해서 베델 왕까지 그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북부로 가게 되면 답부아 왕, 헤벨 왕,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솔 왕을 비롯해서 마지막까지 디르사 왕,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름만 모아도요 총 33명, 정말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면서 익히 들어보았던 이름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보는 왕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왕과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수많은 방해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쳤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고민이 있는 땅, 또 싸워야 할 땅,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는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많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바라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대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완전한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날을 내가 정말 몸소 이해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과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는요, 항상 우리 앞에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 또 지금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날들이 오기까지 우리는
방해물을 만나고 그 방해물과 싸운다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교우들을 신방하면 다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걱정거리들, 또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방해물들, 오늘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방해물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방해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땅이며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아니 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결국 사탄은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형편이 억울했고, 또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입바른 소리로 욥을 비난하면 욥도 그래서 지지 않고 그들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의 친구들과 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면서, 또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만 할 뿐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를 않아요. 결국 감정적으로 소용돌이를 겪은 욥이지만 욥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의 방해도, 또 친구들의 비난도 하나님을 찾는 욥, 또 그 욥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는 큰 질병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또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을, 싸우고 있는 분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바로 그 어려움, 그 삶의 방해물 같은 그것들과 싸우며 극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빛이 나요. 본인들도 믿음으로 싸우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인생의 방해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다리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방해물이 있다, 아니 많다라고 했다면, 자,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수많은 왕들의 몽독이 있지만 그 왕들은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보시면요, 모세가 강조되고 또 여호수아도 강조됩니다. 왜 모세이고 또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의 많은 왕들을 이기고 또 이 지역을 정복한 사람, 또 이렇게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이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은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상당히 명예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밖에도 방해물, 안에도 방해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모압 평야에서 생명을 마치지만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붙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2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고 여호수아는 항상 그냥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하는 마지막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마치 아름다운 시, 또 아름다운 소설,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긴 여행 끝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모세처럼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사명을 다한 후에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종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꽃이, 내 인생의 꽃이 당장 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꽃을 보면요, 봄이 아니어도 피는 꽃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남들 다 피는 봄에 피는 꽃만 꽃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지천으로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고, 겨울에는 드물지만 동백꽃도 피어나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은 이런 자연의 원리처럼 믿음의 꽃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나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감만 주는 존재인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은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한 여인은요, 선교사인 남편과 그 남편의 친구 4명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한 부족의 창 끝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순교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어린 딸을 데리고 2년 전 함께 죽은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로 들어간 거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부족 사람들이 이 여성들에 대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2년 동안 깊이 묵상했겠죠.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특별히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순종으로 정말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이 여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덕분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지만 그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이 땅의 삶 속에 이기는 삶이 있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기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약속에는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곧이라는 또 희망적인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참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면 그 순간부터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죠? 엄마랑 아빠랑 약속한 날이 며칠 남았을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로지 그 약속한 그 날만을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약속을 하나 딱 하면 날마다 물어요. 날마다. 그래서 약속 날짜를 길게 잡을수록 제가 고달픕니다. 아주 시달려요. 집에 퇴근하고 가면 오늘 며칠이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달력에다 표시를 딱 해놓고 자기 볼 수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 개념도 없어서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된다. 아이들은 그렇죠. 자기가 믿는 사람과 손가락을 걸면 그 약속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생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1년을 기다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불평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오직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한 가지.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여호수아도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린 결과가 바로 오늘 읽은 이 12장 말씀 전체이죠. 물론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의지해서 남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해물들, 또 불평이 절로 나오는 순간들, 또 위축되는 위협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600년 전으로 더 돌아가 볼까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언약식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당시의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딱 쓰고 두 사람 사인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 반으로 쪼갠 동물 사이를 이 약속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나가냐면은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 중 그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징표가 바로 이 언약 예식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보면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당사자는요 2명이 아니었어요.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면서 땅을 주시겠다. 그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은 타고 있는 햇불 하나가 딱 지나갑니다. 햇불이 뭘 말하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햇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야 되는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즉, 이 약속을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 고기 사이를 지나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적용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원리가 효력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책임을요 여러분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도 그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 당신만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신 겁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와의 생명의 언약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종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하에 주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며 그 방해물들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승리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 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아주 100% 믿을만 하다는 말이 미쁘다는 말이잖아요.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영원한 그날, 때를 따라 이루시는 그날.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방해 세력은 많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순종으로 싸우는 이들은 이길 수가 있다. 무엇보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축복이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예언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고 우리 봉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과 또 크고 작은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공 상태의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해물을 승리하게 함으로 승리의 목록이 되는 그러한 방해물을 주신 거죠. 돌아보면 그 인생의 많은 방해물들이 바로 나를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단이었구나, 도구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에는 우리가 넘고 만나야 될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며 진리인다는 사실을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갈 길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홀로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 사실 신뢰하며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의 과정이며 그러나 승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12장이 보여주는 이 내용들이 나의 믿음 속에 정말 근육처럼 박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며 많은 방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방해의 목록들이 승리의 목록이 되며 하나님 역사의 목록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믿음을 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 영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앞에는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순종으로 이기는 자들이 있으며 또 그 이기는 자가 내가 되길, 우리가 되길,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미쁘신 여호와,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재물들이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잘 모이고 무엇보다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여음교회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요 약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뭐 기사를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교회들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예배 인원의 10% 정도 또는 19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외 조치가 있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확진자 이력으로 한번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지 않도록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은 또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쉽고 안타깝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수요일에는 또 녹화 영상을 송출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대면도 조금 섞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수도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8월 8일부터 말씀을 잡으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도 8월 8일부터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와 초등부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자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SFC 여름 수련회는 8월 2일부터 7일 주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기쁨의 일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입니다. 주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역시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또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내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덥고요. 또 이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요. 또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이 방해물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한번 한 주간 달려가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니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